오늘 저희가 읽은 이 본문은 지난주에 창세기 3장 에덴 동산의 타락의 사건과 함께 아주 유명하고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내용입니다. 어째서 우리가 이렇게 잘 알까? 두 가지 이유 때문이라고 봅니다. 첫째는 창세기 초반에 기록되어 있어서 우리가 잘 압니다. 새해가 밝으면 항상 창세기 1장부터 읽으니까 이거 읽다가 말고니까 마태복음 1장 족보를 넘기가 어렵고, 그래서 이 내용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그냥 웃자고 하는 소리이고요. 결정적으로 우리가 이 이야기를 머릿속에 잘 기억하고 있는 이유가 있으니 너무 충격적인 사건이어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인류 최초의 살인이 전쟁통에 남과 싸우다가 죽인 게 아니고 자기 핏줄 동생을 그것도 잔인하게 돌로 짓이겨서 죽었기 때문에 이 사건이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으로 우리 안에 다가옵니다. 그러고 보면 오늘날 죄가 무성하고 악하다고 하는데 오늘날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사실은 인간은 원래 이랬던 것입니다. 이런 존재라는 것이죠. 아무튼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가 드는 의문점이 하나 있습니다. 궁금증이 하나 생기는데 그게 무엇이냐 하면은 왜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냐는 거죠. 둘 다 거부를 하셨다든지 하나님이 차별하시는 불의한 분이라면 궁금증이 안 생기는데 하나님이 완벽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의 잘못이라기보다는 100% 드린 사람의 잘못인데 과연 하나님은 무엇을 보시고 가인의 제사는 거부하시고 아벨의 제사는 연락하여 받으셨는가? 우리가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요. 자, 우리 3절부터 5절까지 볼까요?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자, 여기서 하나님은 제물만 받으신 게 아니라고 나와 있어요. 제물과 함께 그 사람을 받으셨다는 거죠. 사람. 근데 이때만 그런 게 아니에요. 구약에 와서도 그랬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1장에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물만 제대로 드렸어요. 근데 자기의 삶은 드리지를 못했어요. 드려도 받을 수 없었어요, 하나님이. 왜? 너무 더러웠어. 너무 악했기 때문에. 근데 정작 드리는 자는 잘 몰라요. 그래서 자기의 제물을 그럴수록 많이 갖다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할 줄 착각한 거죠. 그걸 이사야 선지자가 꼬집고 질책하는 장면이 나와요. 하나님이 역겹다고 했어요. 마음이 없는 제사, 자격 없는 자가 드리는 그 숱한 제물을 피를 흘리고 태워서 번제로 올려드렸지만 그것은 여호와께 단 한 점도 올라가지 못했다. 우리가 이게 새삼스러운 소리가 아니고 제 입이 부르틀 만큼 여러분의 귀에 딱지가 앉을 만큼 알고도 아는 것이 있으니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보시고 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제물은 멀쩡해요. 자, 상식적으로 볼 때 가인의 제물이라고 흠이 있는 걸 드렸다고 볼 수는 없어요. 하나님은 양을 받으시고 이 땅이 악해졌기 때문에 그 소산은 거부하셨다. 그런 주장도 하지만 그럼 그걸 뜯어먹은 양은 온전하겠습니까?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그거는 맞지 않는 소리고 제물 자체는 상식적으로 둘 다 흠이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께 상한 제물 그리고 그릇된 제물을 드렸다고 볼 수는 없어요. 제물 자체는
양이든 곡식의 소산이든 저는 최선을 다해서 드렸다고는 봐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거부하신 것은 그 제물 자체가 아니고 그 드리는 사람의 삶을 거부하셨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왜 거부하셨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았다는 거예요. 불편해요. 꺼림칙해요. 받을 수 없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같이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진정한 예배는 영적 예배. 눈에 보이는 예배가 아니고 진정한 하나님 받으시고 하나님이 주목하는 예배는 영적 예배. 영은 보이지 않지요. 우리 안에 있는 영, 그 영의 상태를 받기를 원하시는데 진정으로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영적 예배의 본질은 뭐냐?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것. 하나님이 기뻐해야 돼요. 내 정성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격다짐으로 드릴 수 있다고 하나님 받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받으시는 분이 기뻐할 만한 제물이냐? 근데 너희의 몸이라 했어요. 저는 이 몸을 삶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너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진정한 예배니라. 그러면 오늘 우리는 다 멀쩡하게 이 자리에 와 있어요. 우리가 상한 제물을 가지고 온 사람은 한 분도 없습니다. 우리 여자 성도님들 중에 민낯으로 온 분이 거의 없어요. 다 화장하고 따듬고 하나님께 예쁘게 하기 위해서 왔어요. 파자마 입고 대충 잠옷 걸치고 온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즉 우리의 오늘 드리는 제물에는 이상이 없다. 적어도. 그런데 이 중에서 만약에 우리 각 개개인의 예배를 거부하신다면 무엇 때문에 거부하시느냐? 오늘 예배하러 오기 전에 삶을 보시고 우리 주님이 거부하실 공산이 있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가인과 아벨의 삶을 어떻게 살았는지 알 길이 없어요. 이 짧은 단편의 몇 구절을 통해서. 그러나 힌트가 나와 있어요. 그게 뭐냐? 다시 한번 봅시다. 자, 우리 4절 그리고 우리 5절 다시 봐요. 시작.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기서 아벨에게만 집어넣은 독특한 단어가 하나 있어요. 첫. 즉 가인은 처음 곡식의 소산이 아니었어요. 아벨은 이 첫 양의 첫 새끼를 드렸다라는 말은 특별한 새끼라 그런 뜻이에요. 근데 처음 새끼였어요. 일반적 그냥 새끼 난 것 중에 하나 제일 토실토실하고 좋은 거 아끼는 거 드렸으면 첫 새끼라는 말을 집어넣지 않았을 거예요. 처음의 새끼가 크든 작든 순놈이든 암놈이든 하나님께 드렸다 그런 뜻이에요. 이건 아벨의 삶을 엿볼 수 있는 내용이라고 봐요. 가인은 그 정도의 삶을 살지 못했다는 뜻이에요. 즉 어떤 자녀가 직장에 취업해서 첫 월급을 타고 그 선물이 크고 작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처음 월급을 타서 얻은 것으로 부모님에게 그동안 키워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선물을 갖다 드린다면 그것이 크든 작든 귀하든 가치가 있든 없든 그 부모는 감격할 거예요. 그 이유가 그 물건이 대단히 커서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어쩌면 자기가 바라는 선물이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나라면 이런 걸 사줬을 텐데 얘가 아직 철이 없구나. 그렇지만 기뻐한다고요. 왜냐? 그 중심에 이 처음 월급을 타서 이 선물을 사기까지의 마음이 전해지기 때문에 그로 인하여 칭찬하고 자랑하고 기분이 좋아지는 거죠. 그런데 그 처음 선물을 드린 자식의 입장에서는 이것을 드린다는 것이 결코 녹록지 않는 게
어쩌면 직장에 들어가는 그 시간부터 생각한 거예요. 내가 첫 월급을 타면 어느 날 공급을 받게 될 텐데 그 봉급을 찾으면 이런 선물을 사서 드려야겠다. 그래서 검색을 하고 선물을 준비하고 받은 날 달려가서 선물을 싸가지고 그날 딱 갖다 준 거예요. 어쩌면 더 나가서 직장에 들어가기 전부터 마음먹었는지 몰라요. 내가 직장에 들어가면 어느 직장인지는 모르지만 들어가서 월급을 타게 되면 이런 선물을 할 거야. 그렇게 오랫동안 준비한 거지요. 그러면 그 생각에 사로잡혀 살았다는 거예요. 그 자식은. 아벨이 하나님 앞에 처음 양 새끼의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는 아벨은 온통 하나님을 생각하고 산 거예요. 하나님을 묵상하고 산 거예요. 배부른 저 양이 새끼를 낳으면 저 새끼를 하나님께 나는 틀림없이 드릴 거라고 수없이 결정하고 생각하고 계획을 세우면서 마침내 그 양의 새끼를 얻게 됐을 때 이 새끼는 특별한 나에게 준 처음 새끼야. 이 귀한 것, 이 기념품이 될 만한 이 새끼를 내가 하나님께 기꺼이 드리리라. 즉 아벨은 종일토록 시간 날 때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살았다는 거죠. 그러면 예배 때만 와서 하나님을 1시간 생각하고 돌아가는 사람과 종일토록 하나님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시는데 나의 이 말과 나의 행동과 이 선택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까라고 사로잡혀 사는 삶의 인생이 어떻게 똑같을 수 있었겠냐는 거죠. 그것이 아벨의 삶이었다. 이렇게 짐작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열매는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데 이제 좀 가설을 한번 상상을 해볼게요. 만약에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거부하셨다면 가인의 제사는 받아들이시고 아벨의 제사를 거부하셨다면 그렇게 생각하고 처음에 새끼를 드린다고 드렸는데 어찌 보니까 재물과 그 사람을 둘 다 만족시켜야 하니까 하나님이 재물이 어찌 보니까 흠이 생겼어요. 처음 새끼를 드린다고 드렸는데 그랬을 때 아벨은 어떤 반응을 보였겠냐는 거죠. 제가 상상하건대 하나님을 종일토록 날마다 생각하는 아벨의 입장에서 자신의 재물이 거부당했을 때 가인과 같은 행동을 하지 않는다. 안색이 변하고 하나님 앞에 분노를 쏟아붓지는 않을 것이고 아벨이라면 깊이 자신을 성찰하며 하나님께 자기의 삶을 돌아보고 부주의한 제물로 여호와께 자기의 제사가 거절당한 것에 대한 깊은 후회와 반성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 나갔을 것이다 이 말이죠. 그 짐작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자, 제가 아벨을 대단히 미화시키거나 가인을 깎아내리자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삶의 열매가 이렇게 나타나지 않냐 이 말이죠. 이 시대의 비극이 뭔지 아세요? 지금 세상에서 돌아가는 형국 속에 큰 나쁜 현상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풍토라는 거죠. 옛날에는 부끄러울 줄 알았어요. 비교적 사람들이. 요새는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떳떳하고 남에게 커다란 해를 입히고 한 집안을 파괴시켜버리고 한 집안의 기둥을 뿌리 뽑아놓고도 전혀 양심의 가책이 없고 그냥 어쩌냐. 그리고 내가 형 살면 되지. 이런 생각이지.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가 났잖아요. 음주운전을 했어요. 큰 잘못을 한 거죠. 한 집안에 큰 피해를 입혔어요. 그런데 처벌받으면 그만이래. 합의하면 된대. 얼마 줄까요? 이렇게 나와요. 사과 한마디도 없어요. 얼마면 되냐. 이 말 앞에 더 무너지고 마는 것이죠. 이 세상이 지금 그렇게 됐어요. 절대로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이 폐허한 세대, 이 세대의 흐름들이 교회 안에도 들어와 있어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공동체에 큰 해를 끼쳐놓고 어떤 일이 생기면 요새는 징계나 권징도 없어졌지만은 설령 교회 안에서 그런 꾸중을 하고 징계를 하면 불뜻같이 화를 내면서
사랑이 있니 없니 해가면서 교회를 욕하고 떠나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계속 그렇게 사는 거예요. 신호를 위반해서 적발을 하면 잡은 경찰한테 대들고 버럭같이 화를 냅니다. 신호를 위반한 것은 전혀 미안해하거나 절대로 반성하지 않습니다. 이 세대가 그런 세대가 됐습니다. 우리 제자광성교회 공동체 지체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찔림을 받고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저도 여러분도 다 부족하기 때문에 넘어지고 잘못하고 본의 아니게 실수할 수 있고 주변한테 피해를 입힐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것조차 우리에게 용납하지 못하는 분은 아니지만 그런 일을 만났을 때, 우리가 넘어졌을 때, 우리가 범죄가 드러났을 때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함으로 다시는 그런 자리에 나가지 않도록 결단하고 일어나는 믿음의 용기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을 영적 전쟁, 싸움의 기술이라는 거 영적 전쟁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한 측면에서 오늘 이 본문을 볼 때에 핵심은 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7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시작.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나님의 경고. 오늘의 주제는, 오늘 이 설교의 주제는 간단합니다. 죄와 싸우라. 죄에 패배하지 마라. 이 주제예요. 본문 제목만 딱 보면 알아요. 죄의 목전에서 멈추라. 우리의 앞으로의 남은 생애가 죄가 우리를 덮치지만 죄에 의해서 자유롭고 죄에 의해서 상관없는 존재는 저나 여러분이나 이 지구상에 단 한 명도 없어요. 누구든지 간에 어디에 있든지 간에 무슨 위치에 있든지 간에 내일 모레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죄는 그냥 두는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무인도에 가서 홀로 살아도 죄는 그 자리에 찾아갈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죄의 공격과 죄의 유혹을 받고 있을 때에 그 자리에서 멈춰라. 죄를 짓는 자리까지 가지 마라. 이것이 이제 오늘 우리 주제가 되겠어요. 8절 말씀을 좀 알기 쉽게 우리 현대어 성경으로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옳은 일을 했다면 왜 내가 네 예물을 받지 않겠느냐. 그러나 내가 옳은 일을 하지 않으면 죄가 내 문 앞에 도사리고 앉을 것이다. 죄가 너를 다스리고 싶어 하여도 너는 죄를 이겨야 한다. 여기서 하나 중요한 걸 깨달을 수 있어요. 자, 아까 그건 이미 이야기했죠.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를 거부한 이유가 그의 삶이 행위가 옳지 않아서 내가 거부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다음에 네가 옳은 일을 하지 않으니 죄가 내 문 앞에 도사리고 앉아 있는 것이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죄는 무차별로 덤벼들지만 특별히 어떤 사람한테 죄는 큰 위력을 발휘하고 더 접근을 하느냐면 틈새가 있는 사람한테 접근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시비를 걸 때도요, 만만하니까 시비를 거는 거예요. 시비 걸었다가 본전도 못 찾을 것 같으면 시비 걸겠어요? 이렇게 위아래 훑어보고 그냥 꼬리 내리죠. 해볼만 하다 말이야. 억지 부려도 되겠다. 그냥 내가 우격다짐하면 이 사람 이길 수 있겠다. 그러니까 덤벼드는 거 아니겠어요? 억지를 부리고. 자, 제가 좀 다른 각도로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넘어졌잖아요. 뱀이 말함으로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그 사탕 발림 소리에 빠져가지고 넘어간 거 아닙니까? 제가 이런 걸 묵상을 해봤어요. 왜 뱀은 하와에게 접근을 했을까? 접근해봤자 안 돼. 그랬으면 아담에게 접근했을 거예요. 근데 왜 하와일까? 하와에게 허점이 보인 거예요. 하와를 관찰해 볼 때 허점이 있다. 그 허점이 있으니 뭐냐? 에덴 동산 선악과 주변을 맴돌고 있었다는 거죠. 가지 말았어야지. 에덴 동산이 작은 동산이 아니에요. 그 나무 열매만 있는 게 아니에요.
수백 수천 종의 지금은 멸절하고 없어졌지만 기가 막힌 과실들이 사시사철 넘쳐 흐르고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왜? 땅이 저주받지 않았으니까. 그냥 저절로 이렇게 풍성한 열매를 천국의 모형이죠. 파라다이스, 에덴 동산. 근데 왜 하와는 유독 그 많고 많은 나무 중에 그만 그 선악과 밑에 가서 논일고 있었을까? 이때 걸려든 거라는 거죠. 바로 그것이. 죄는 어느 때도 위력이 있느냐? 허점이 보일 때도 위력이 있다는 거죠. 아벨에게도 죄는 덮쳤어요. 생전에 살아있을 때. 그러나 아벨에는 죄가 그렇게 큰 위력을 발휘하지 못했어요. 왜냐? 아벨은 날마다 주님을 묵상하고 신실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근데 가인은 허점이 많아요. 거부당한 것 때문에 안색이 변하여 분을 품고 그 순간에 딱 드는 생각이 있었어. 아벨을 죽여버리자. 내가 이런 차별을 받을 수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은 모르실 거다. 라는 생각을 품는 순간 죄는 엄청난 위력을 발휘하면서 그에게 갖가지 아이디어를 집어넣었을 거예요. 지금 가인이 아벨을 밭으로 유인해서 죽인 거거든요. 여러분 9절 한번 보실래요? 8절 다시 봐요. 시작.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기 제가 가진 성경을 비롯해서 여러분도 그렇게 써 있을 텐데 말하고 앞에 번호가 매겨져 있죠. 그 밑에 보면 뭐라고 써 있습니까? 고대 역본들에 의하면 우리가 들러 나가자 했다. 많은 사본이 있는 중에 다른 사본에는 그렇게 써 있더라는 거죠. 가인이 무슨 말을 했다. 아벨에게 말을 하니까 밭에 나가서 들에 나가서 일을 하게 되었는데 무슨 말을 했는지는 모르는데 그 다른 사본의 성경을 보면 가인이 아벨의 귀에다가 우리 들에 나가서 일을 하자 그렇게 꼬드겼다는 거예요. 순진했던 아벨은 그 말을 듣고 형을 도와서 들에 나가서 일을 하는 중에 이미 가인은 무엇을 들어서 아벨을 죽일 것인가 마음속으로 수십, 수백, 수천 번 계획을 세우고 실행을 하고 들키지 않기 위해서 묻어버릴 것까지 완전 범죄를 꿈꾸면서 그러한 생각들 속에서 이미 마음속에 살의를 품고 있었기 때문에 죄가 굉장히 강렬하게 그에게 덮쳤다는 거죠. 정결했다면 그 죄는 힘을 별로 쓰지를 못했을 것이에요. 근데 가인의 마음 상태가 이미 넘어져 있었고 이미 죄에 대하여 허용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무시무시한 아이디어를 집어넣고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생각은 아니에요. 정상적인 사람이 할 수 있는 생각은 아니다. 어떻게 동생을 돌로 때려 죽여가지고 그 밭에 묻어버리고 부모가 물어본다든지 할 때 나는 모른다. 그렇게 실종 처리할 생각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이 생각이 어디서 온 것일까요? 마귀가 집어넣었다는 거죠. 어떻게 스승이신 예수님을 팔 엄두를 낼까요? 그 생각의 배후에는 마귀가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 이 시간에 설교하는 저나 멀쩡히 앉아있는 여러분의 모습이 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진짜 우리가 있는데 그것은 생각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무슨 생각을 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생각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 생각이 여러분입니다. 그 생각이 하나님으로 가득 차야 진정한 예배자인 것이지 몸은 이 자리에 왔지만 나의 생각은 우주 밖을 뛰놀고 마귀짓을 하고 죄를 범죄하고 있다면은 그것은 온전한 재물이 될 수 없다라는 말이죠. 자,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결론적으로 몇 가지를 교훈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첫째, 죄에 취약한 삶에서 즉시 떠나라. 그 말이에요. 죄에 취약한 삶이 있을 수 있어요. 금방 말했다시피 가인이 지금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죄가 엄청나게 강렬하게 공격을 하는 거예요. 다윗이 넘어졌잖아요. 왜 넘어졌냐? 그의 삶이 취약했어요. 늦잠 잤어요. 그리고 다른 부하 장수들은 전부 전방에 가서 목숨 걸고 싸우고 있었어요.
다윗은 궁궐에서 늦게까지 잠을 자면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적어도 다윗은 아침 일찍 일어나 정사를 보고 정신 차리고 있었어야 됐어요. 그러면 그에게 이 죄는 덮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에게는 이미 많은 허점들이 노출되고 있었다는 거죠. 느지막하게 일어났고 한적하게 자기 병사들과 함께 전쟁터를 누비던 그 옛날의 그 마음은 사라져버리고 궁궐에서 뒷짐지고 있을 때에 죄는 강렬하게 그에게 덮쳤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젊은 남녀 크리스찬이 교제를 하는데 멀리 여행을 갔다가 마지막 버스가 끊어질 줄 알면서도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래 놓고 합리화를 하죠. 차가 끊어졌으니까 집에 돌아갈 수 없다. 이건 알고도 짓는 죄라는 거죠. 늦은 밤 시간에 으슥한 곳에서 남자친구가 만나자고 할 때 대낮에 뭐하고 자빠졌다가 그 밤에 불러내냐 이 말이에요. 이미 끝난 거예요. 그놈은 한 열흘 전부터 생각한 거야. 그러면 그걸 모르겠어요? 불러내는 것을? 그 밤에? 낮에는 뭐하고 있다가? 그러면 그래 나가는 것도 똑같은 거야. 그때 탈출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런 전화를 받을 때 자면은 미쳤어? 시간이 몇 시인데 내일 대낮에 만나. 그 순간에 원수마귀는 떠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돼요.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죄에 미끄러져 가는 거죠. 여러분 가인이라고 브레이크가 없었을까요? 이러면 안 된다는 생각이 없었을까요? 친구를 죽이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잖아. 어떻게 육신의 동생을 돌로 때려줄 생각을 하는데 그의 양심의 호소가 없었겠냐고. 근데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에 사로잡히면 하나님의 경고가 안 들려요. 오늘 7절과 8절이 지체 없이 행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리라. 며칠 몇 날이 간 게 아니에요. 이 전체적인 뉘앙스가. 그래서 8절에는 그러나라는 말을 붙여도 좋아요. 그렇게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러나 가인이 지체 없이 망설임도 없이 거리끼는 것도 없이 고민할 것도 없이 그의 아벨에게 들여 나가자. 그렇게 꼬드겨서 들여 나가서 아무도 없는 순간에 돌을 들어서 쳐 죽이는 그런 일을 저질렀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낭떠러지 인생을 일부러 가지 마시고 평지를 걸어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밝은 빛에 대낮에 걸어갈 수 있어요. 근데 왜 밤에를 걸어갑니까? 왜 죄의 환경에 우리 자신을 던져서 갑니까? 여러분 낭떠러지에 일부러 걸어갈 필요 없잖아요. 안전한 길이 있는데 주님이 함께하는 그 자리가 있는데 왜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 마귀의 자녀가 되어서 아슬아슬한 인생을 살면서 인생을 허비할 필요가 무엇이 있냐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저나 여러분이나 죄의 목전에 서 있다면 그 자리에서 끝내시기 바랍니다. 돌이켜서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이 사는 길이라는 거죠. 그 길이. 죄는 다시 말하지만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삼지만 특별히 그 생각 속에 무너진 자에게 죄는 강렬하게 역사한다는 사실을 깊이 깨닫고 우리가 죄와 맞서 싸워야 됩니다. 자, 죄를 끌어들이는 인생이 있죠. 그 다음에 죄와 구분하여 애쓰고 사는 인생이 있죠. 제일 상수는 죄와 싸우는 인생이에요. 근데 어느 때 어떻게 싸워야 되느냐? 죄와 치열하게 싸울 때 어떻게 싸워야 되느냐? 히브리서 12장 4절에 인정사정 없이 싸우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은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아니하고. 근데 이제 히브리서 12장 4절에 이 말씀하기 전에 예수님을 거론했어요. 예수님은 다시 말해서
우리를 위해서 죄와 먼저 싸워주셨는데 어느 정도로 싸웠느냐? 피 흘리면서 싸우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피 흘리면서 죄와 싸워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을 보니 아직 그렇게까지는 대항하지 않고 있구나. 그런 뜻이에요. 우리도 예수님 본받아서 죄와 싸워야 됩니다. 대충 싸우다 후퇴하는 것이 아니라 이쯤 됐으니까 됐다 여기지 말고 죄와 싸우되 어떻게 싸워야 되느냐? 죽기 살기로 싸워야 된다. 날마다 싸워야 된다. 죽을 때까지 싸워야 된다. 설령 죄와 싸우다가 내가 죽었어요. 그건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아멘. 예수님처럼 예수님은 죄와 싸우다 죽으신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 죽음이 사는 죽음이었다는 거예요. 승리의 죽음이었다는 거예요. 요셉은 죄와 싸우다가 목숨을 걸었어요. 도망갔잖아요. 억울하게. 안 죽었으니까 다행이지 죽여버려도 할 말이 없어요. 군대 장관 부인을 건드린 파렴치한으로 걸려들었는데 안 죽었다는 게 기적이에요. 요셉은 죽을 줄 알았어요. 이 땅에 육신의 생명을 포기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하여 죄와 싸우되 피 흘리면서 싸웠던 삶이 요셉의 삶이라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 싸움에 동참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결코 어리석은 결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야말로 현명한 결단이요. 그것이야말로 살리는 결단이요. 그것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가는 결단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부족하지만 어차피 우리 힘으로 안 될지 모르나 성령의 능력을 빌려서 다시 한번 결단할 때 뭘 결단해야 되냐? 주여 죄와 싸우게 하소서. 죄와 싸우되 어느 정도의 수준으로 싸워야 되느냐면 예수님처럼 목숨 걸고 싸우게 하여 주십시오. 죽기까지 피 흘리기까지. 피 흘렸다라는 말은 죽으라 이 말이에요. 목숨을 걸고 싸우라는 거예요. 목숨 걸고 죄와 싸워서 우리가 죽는다면 그건 결코 부끄러운 패배가 아니고 위대한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순교자예요. 그런 사람들이 마지막 날에 지금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려고 허다한 무리들이 저 안식에 들어가서 기다리고 있는 줄 압니다. 우리도 그 위대한 대열에 동참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는 무시무시하고 사람, 상황, 시간, 환경을 따지지 않고 덤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예배당 끝나고 주차장에 가면 죄가 떡 버티고 있어요. 엘리베이터 앞에 서면 떡 죄가 버티고 있어요. 그리고 무사히 어찌 덫을 피해가지고 요리조리 피해가지고 올라오는 감정을 더러운 생각들을 욕망을 이기고 물리치면서 가정으로 돌아갔어요. 집에 딱 들어갔더니 거실에 떡 버티고 있어요. 안방에 들어갔더니 안방 가서 딱 버티고 있어요. 잠자리에 들었는데 꿈에 죄가 나타나요. 아침에 눈을 떠서 기지개도 끼기 전에 침상 밑에 죄가 웅크리고 나를 비웃고 있어요. 어찌어찌 이기고 출근을 했더니 책상에 앉자마자 스크린에서 딱 죄가 나오는 거. 이런 삶이 우리를 쉴 새 없이 괴롭히고 쫓아다니고 있다. 그러므로 생각에서 죄를 이기는 것이 승리의 시작이라는 거죠. 가인은 생각에서 졌잖아요. 제가 지난주에 이야기했잖아요. 전도사 때 가방 쫄랑쫄랑 메고 양복 입고 20대 초반에 전도사라고 전철역에 내리는데 ATM기가 전철역에 딱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걸 지나갈 때마다 망치로 저걸 두드려 때려가지고 현금 다발을 꺼내서 가방에 집어넣고 있는 환상을 보는 거예요. 근데 내가 바보가 아니니까 망치로 때려서는 안 되잖아. 그래서 그 절단 용접하는 기계 그걸 짊어지고 가서 내가 자르고 있더라고 어느 날은. 계속 그 생각에 귀신같이 그 자리에만 가면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중에 어떻게 했냐면 돌아서 갔어요. 그걸 안 보려고. 그러니까 다른 출구로 나가가지고 밖에 나가서 신호를 건너가서 교회로 지나갔어요. 사람들은 이해 못해. 내가 가르치던 애들이 나보고 막 놀려. 아니 이리 나오면 되지 왜 건너편에서 걸어오냐는 거예요. 지하에서 나와서 신호 기다릴 것 없이. 그럼 내가 그 말을 못하고 부끄러워서 웃고 말았지요. 그 생각을 한 그날도 여지없이 교회에 가서 강단에 서서 오직 예수를 외쳤습니다. 그렇게 더러운 놈이죠.
내가 지금까지 거기를 출퇴근했으면 나는 어찌 됐을지 몰라요. 사람은 그런 것이. 여러분, 생각에서 승리하십시오. 생각에서. 사람은 능히 품지 말아야 할 생각들이 많습니다. 그걸 품으면 죽습니다. 마셔야 할 물이 있고 먹지 말아야 할 물이 있는 것입니다. 가야 할 곳이 있고 가지 말아야 할 곳이 있습니다. 해야 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말이 있습니다. 해야 할 생각과 하지 말아야 할 생각이 우리에게는 너무 많습니다. 제 아는 장로님이 은행에서 근무하다가 퇴직을 하셨어요. 제가 어느 날 직구진 질문을 했어요. 장로님 현직에 계실 때 그 돈을 하루에는 수억, 수십억씩 만지고 수표 내주고 했을 텐데 어떠셨어요? 그랬더니 내 질문이 어떤 질문인지 알아들었어. 이분이 저한테 평생 잊을 수 없는 말을 했어요. 목사님, 그게 돈으로 보이면 큰일 나지요. 그분에게 돈으로 보였으면 그 사람 정년퇴직 명예롭게 못하는 거예요. 그에게 있어서 이것은 돈이 아니야. 종이 나부랭이. 여러분 교회 안에서 남자로 보입니까? 여자로 보이세요? 우리 청년들은 교회 와서 요게 연회당으로 보이나 봐. 여기는 예배당이에요. 예배당을 연회당으로 보이는 거야. 사기꾼들은 교회에 와서 와, 저 사기칠 사람 많다 그렇게 생각하겠지. 그 생각 자체가 품으면 인생이 나락에 떨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 순간부터. 여러분은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왜 예배 때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릴까요? 천둥치는 소리로 안 들릴까요? 제가 어디 집회를 갔는데 가끔 집회 마치면 이제 사람들이 쫓아와서 이제 뭐 은혜 받았니 막 그런 소리를 해요. 근데 어떤 특이한 일이 한 번 있었어요, 저한테. 어떤 분이 막 쫓아오더라고. 제가 한 2시간 막 피를 토하면서 천국 지옥을 선포했는데 누가 막 쫓아왔어. 그래서 제가 이분이 은혜 받았다는 소리 하겠구나. 그걸 뭐 바라는 게 아니고. 근데 이분이 엉뚱한 소리를 한 거예요, 나한테. 뭐라고 그러냐. 목사님, 쌍꺼풀이 진짜예요? 그러는 거야. 와. 그 수백 명이 앉았는데 그 사람은 예배 시간 내내 저게 자연산이냐 인공이냐 그것만 생각했던 모양이에요. 너무 한심하고 이상하잖아요. 네? 제가 미쳤다고 쌍꺼풀을 하겠습니까? 응? 돈이 어디가 있다고? 있어도 안 하지요. 응? 그러니까 제가 요 이야기도 막판에 하는 이유가 처음에 내가 이야기를 해놓으면 여러분도 예배 못 드려요. 이제 그것만 보인다고. 내가 지금 이거 이야기할까 말까 하다가 오늘로 잊어버리셔야 돼요. 그래서 인간은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 성도로 보여야 돼요. 이것이 교회로 보이는 거라고요. 남의 돈은 종이에요. 남의 돈은 왜 남의 돈이 돈으로 보이냐 이 말이요. 응? 왜 교회가 교회로 보여야지. 교회가 왜 다른 것으로 보이냐 이 말이죠. 그러므로 마음을 지키라. 생각에서 패배하면 질 가능성이 많다. 제가 설교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덕스럽지 못한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오래전에 제가 어느 날 기사거리를 봤는데 이런 내용이 나왔어요. 내연녀를 둔 남자가 있었어요. 항상 그렇듯이 그 관계가 오래 갑니까? 그래서 이제 크게 다투기 시작했나 봐요. 어느 날 새벽녘에 크게 다투다가 자기 차에서 휘발유통을 꺼내가지고 갖고 다녔다는 거죠. 그 내연녀에게 끼얹고 자기한테 끼얹고 불을 질러버렸어요. 그 내연녀는 죽었어요. 자기는 극적으로 살아났어요. 그리고 병원에서 입원해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 기사거리를 보고 이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하고 살까? 남은 인생이. 죽어서 지옥 가겠지만 살아서도 지옥을 경험한다.
지옥 보내버리고 자기도 지옥 갈 준비하고 사는데 지옥 못지않은 고통을 죽을 때까지 하다가 갈 것인데 지옥에 떨어진 인생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무서우리만큼 직설적으로 표현해 놨어요. 그게 뭔지 아시죠?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슬피 우는 건 이해해. 왜 이를 갈아야 되냐? 이를 가는 건 원통해서 너무 큰 후회를 해서 지옥에 가서 아무리 이빨을 갈아도 이빨이 닳아지질 않아요. 지옥에 가서 아무리 이를 갈아도 시간은 돌아오지 않아요. 그곳이 지옥이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희생하길 만큼 큰 것이었기 때문에 그분의 진노는 잔인하리만큼 무섭습니다. 절대 용서 없습니다. 용서가 있다면 우리가 이렇게 목숨 걸고 예수 믿을 필요 없어요. 다시 기회가 주어진다는 말이기 때문에. 주님의 용서와 기회는 이 땅에서만 있는 은혜입니다. 지옥에 떨어지면 영원토록 슬피 울며 이를 갈 텐데 이 산에는 병상에서 누워서 무슨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가? 이것이죠. 제가 그 속에 들어가 보면 이런 생각을 다 할 수 있어요. 내가 왜 그랬을까? 시간을 돌릴 수만 있다면, 그러니까 하루 종일 그 후회만 하고 사는 거죠. 내가 휘발유를 끼얹고 라이터를 켜기 전 1분 전으로만 돌아갈 수만 있다면, 그때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하와는 무슨 후회를 했을까요? 선악과의 근처에 가지만 않았다면, 뱀과 대화를 하지 않았기만 했다면, 가인은 무슨 후회를 하고 평생 살았을까요? 내가 들판에 동생을 데리고 나가지 않았다면. 우리가 그런 무수히 많은 인생의 선배들이 그렇게 후회하며 살고 있습니다. 오늘 지나간 시간은 바꿀 수 없어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동일하게 앉아서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경고를 하신다는 것이거든요. 하지 마라. 죄는 너를 끊임없이 원하지만 너는 죄의 원함에 빠져들지 말고 죄를 짓밟아 버리고 죄를 짓누르고 다스려라. 그 생각하지 말아라. 그 길을 가지 말아라. 그 행위하지 말라. 오늘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경고하고 계시니 이 준엄한 사랑의 경고를 받고 저와 여러분 다시 정신 차리고 주님께로 나가는 오늘 복된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1분 전으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그 후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지난날 우리가 숱한 죄를 범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졌으나 하나님의 사랑이 일으켜 세워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다시 와 있습니다. 주여, 행해지고 있는 죄가 중단되게 해주시고 죄의 목전에서 스톱하게 하여 주시고 앞으로 인생 살면서 죄의 덫을 수없이 만나게 될 때에 그 덫을 쳐다보지도 말게 하여 주셔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여, 가난해도 좋습니다. 비천해도 좋습니다. 죄의 종이 되지 않게 하여 주소서. 죄와 짝하여 부귀영화 누리는 인생이 아니라 죄와 멀리하여 비천하고 초라한 인생을 살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